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흔히들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영혼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육신이 숨을 멎으면 죽는 것과 같이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정말로 힘든 인생의 삶을 지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천대받고 다윗은 그때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시편 곳곳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성공한 후에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마는 다윗은 인생이 성공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가 욥의 기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참으로 큰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환난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도 병이 들고 참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욥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시는가? 왜 큰 시험을 주시는가? 당사자인 욥은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하신 일인데 정작 그 환난을 당하는 욥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환난과 질고와 시험을 당할 때라도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기도를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큰 지병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간질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데 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또 생각해보면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세상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마땅히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설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가? 그것이, 그 병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는가? 기도로서 이겼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도 섭리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걸 중간에 바꾸셨다 이거예요. 그 계획을 변경하셨다 이거예요.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가 세운 뜻, 자기가 세운 계획,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누가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뜻을 바꾸십시오. 그 계획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꾸는 대통령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 그 계획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 뜻을 좀 접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과 당신의 본래의 계획과 뜻을 바꾸셨다. 변경하셨다.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을 포기하고 생각을 바꾸셨다. 이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흔쾌히 들어주셨다. 자기 뜻을 접으시고 자기의 생각을 접으시고 흔쾌하게 들어주셨다. 생각을 바꿔주셨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힘든 노역을 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 그리고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 이른 이 모세가 하루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게 돌판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40일을 지냈다. 40일을 지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이 모세가 비운 이 40일 동안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서는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모세라는 자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람 어디 갔어? 모세를 배반하고 아론이라는 자를 앞세워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다. 홍해를 건너게 한 신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놀고 노래하고 뛰놀고,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내려다보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왜 안 그러셨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줘서, 그래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 얼마 전 일입니다. 애굽 땅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배고프다 하니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아니,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 메추라기를 보내서 실컷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이거 몇십 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글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어떻게 모세를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자신들을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얼마 전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그 황막한 그런 광야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던 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직접 봤습니다. 겪었습니다. 자신들을 얼마나, 그 노예였던 자신들을 이끌어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아니, 그게 무슨 전설로 듣던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전해줘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함께 모세와 밥 먹고 같이 지내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모세가 했던 모든 그 놀라운 일과 모세의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민심이 조석변이라 하고 얄팍한 것이 인간이라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모세를 버리고 아론을 앞세워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모세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잊어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누구냐, 모세가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금송아지가 자기들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배반하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모세야, 백성들이 너를 배반하는 것은, 배신하는 것은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화가 나셔도 단단히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했다, 나를 무시했다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다, 경노하셨다. 왜 안 그러셨겠습니까?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목이 꼿꼿한 백성이구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이게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구나.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 없애려고 했던 이 진노의 손길을 멈추시고 그 계획을 멈추시고 하나님 생각을 돌이키셨다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모세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로서.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 기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구나. 이 기도구나. 그럼 우리도 기도로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체면도 없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바꾸셨는가? 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어떻게?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중요한, 기억하소서. 누구를 기억하라? 이 백성들은 다 모질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정말로 생각해보면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실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불쌍한 이 백성들 보시지 말고 이들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계획을 변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셨다. 기억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한 40리쯤 밖에 사시는 고모님 댁에 겨울방학 때 다니러 간 일이 있습니다. 며칠을 묵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고모님이 저에게 차비를 주셨습니다. 야, 40리길 날도 춥고 그런데
걸어가지 말고 버스를 타고 가거라. 그래서 고모님에게 제가 돈을 받아서 차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그 앞에 생선 가게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동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거 내가 할아버지 동태를 사다 드리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걸어가면 되지. 그리고서는 고모님이 주신 돈 중에 헌금을 미리 떼어놓고 그리고서는 동태를 몇 마리 사들고 40리길을 걸어서 집에 가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장갑도 없지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가 옷을 변변히 입었겠습니까? 너무 추워서 뭐 손 이쪽 손으로 들고 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또 뭐 이쪽 손으로 또 옮겨가지고 가고 이제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 이 옆에 있는 어떤 그 찐빵집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찐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제가 원래 찐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고 싶다. 이거를 좀 사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호주머니에는 지금 헌금을 하려고 넣은 돈이 있습니다. 이거 헌금하지 말고 이 돈으로 찐빵을 좀 사 먹고 갈까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이걸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 돈으로 찐빵을 사 먹는가? 꾹꾹 참고서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 그냥 참고서 그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맛있는 동태찌개를 해서 할아버지 대접을 하고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야, 너 종아리 걷어라. 매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종아리를 걷고 할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리려고 하시는데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할아버지가 매를 때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매를 들고 쓰셨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왜 매를 안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야, 내가 너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네가 옛날에 동태 사왔던 생각이 났다. 못 때리겠다. 그럼 매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맞을 짓을 했는데 동태 사온 것을 기억하시고 매를 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찐빵 안 사 먹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나에게 내리시는구나. 여러분,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려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사람들의 조상들을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세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 초성들을, 이 자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던 일을 중단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는, 누가 기도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산 사람이 기도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기도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네가 나 앞에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런 사람이 기도해야, 그래야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생떼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나마나 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두 가지쯤은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언가 한두 가지는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 무언가는 내세울 것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세처럼. 이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천주교는 기도를 다 썼습니다. 이게 교인들로 하여금 쓴 기도 말고는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 중언붕언 쓸데없는 얘기하면 하나님 괜히 화나 나게 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써라. 써서 기도하라. 그래서 천주교에서 다 써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중에 이 천주교의 기도문 중에 참 재미있는 기도가 있는데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기도가 있어요.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자들은 말이지 보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지 말고 과거에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왔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순교를 했던 이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갈릴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갈릴리 교회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지난 날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습니까?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상에서 일으켜 주신다. 재앙에서 구해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교회의 교인이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병 들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을 싸라 하시는 것 같으니 짐을 싸라. 그러니까 정리하라. 죽을 준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짐 싸라. 그렇더니 그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저 죽을 수 없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주변에서 이제 병이 들면 죽을 병이 들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치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가?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이 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병들어서 기도하면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다. 그것만 알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히스기야, 그래, 오래 살만하지.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들으시나마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한두 가지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기억해 달라는 것을 한두 가지쯤은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엉터리로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달라? 그건 하나만한 기도입니다. 효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왔던 것, 제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하나님이 설사 다른 계획과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시고 생각을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